한 칸 더 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항상 이렇게 선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으며 아까 됐는데. 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예, 항상 있으며 가장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절기.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있으며 가장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의 축복을, 성회의 축복을, 예배 축복을 그 절기 때만이 아니고 항상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레위기 23장 말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론적으로 잠깐 보시면요. 예, 여호와의 절기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맥추절의 의미가 뭐냐? 오늘에 집중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 구원과 천국 사이에 살아가는 오늘, 이 오늘의 축복 누리는 것이 맥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길 걸어갈 때 그걸 우리 인생길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 사이 오늘, 광야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과거와 우리 인생의 과거뿐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 받았던 것처럼 태초, 그때부터 영원한 미래, 그 사이까지의 오늘, 이거 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리느냐? 그 오늘에 집중할 것,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왜 이렇게 오순절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느냐? 그 이름마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언약적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77절, 49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로 집중하게. 그때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놓고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럼 오순절은요? 같은 날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거기 집중하는 시간이죠. 수장절은 뭡니까? 지나간 시간, 그 1년 안에서 지나간 시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가올 시간 보면서 또 하나님 믿음 고백하고.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감사에 집중, 은혜에 집중한 시간이다. 그게 우리 맥추절 의미를 알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맥추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도 맥추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절기가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날이다. 그 레위기 23장 전체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7대 절기.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그 1년 중에 때에 따라서 지켜야 될 절기들을 말씀하는데 이 절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로 보고요. 나의 절기다. 이게 나의 절기다. 너희 절기가 아니고 나의 절기. 너희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절기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왜 하나님의 날일까요? 절기가 왜 하나님의 날이냐?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우리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교회 현장에 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2024년 말씀 받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뭐죠? 새일입니다. 새일.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을 믿는 시간이죠. 예, 절기 때. 또 절기는 내 생각대로 나에게 중요한 것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날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각인하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이 레위기 23장이 이스라엘 7대 절기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7대 절기를 다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예. 7대 절기는 매년 한 차례씩 돌아옵니다. 그 한 차례 돌아올 때마다 거기 우리가 지키는 의미가 있고요. 거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7대 절기를 각 절기 따라 그때그때만 지키는 게 아니고 매주 날마다 누려라. 그래서 7대 절기 이전에 안식일을 먼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중에 있는 모든 절기를 매주 생각하고 누리는 우리의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항상 있으며 가장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절기다.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고요.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가장 특별하면서도 완전하면서도 유일한 은혜와 축복들을 매일 새롭게 그러나 항상 누리는 오늘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내용 붙잡고 우리가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 우리 오늘 말씀 봤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의 2절, 3절에 보면요. 성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회. 성회가 뭐냐? 성회의 의미는요. 우리말로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룩한 모임이죠. 성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회의 의미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의 뜻이 아닙니다. 예. 실제로 이 성회의 원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크라에 부름이란 뜻입니다. 모임이 아니고 부름이에요. 그리고 코데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부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겁니다. 그 제가 지난 주간 우리 레위기 23장 말씀 받았으니까 한 주간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다가 이 대목이 탁 나왔을 때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제의 자리에 이 죄사함 누리는 이 제사의 자리에 언약을 주시는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구나. 그래서 거룩한 우리의 모임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나와야만 하는 존재예요. 나와야만 한다는 게 의무적인 게 아니라 나와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예배 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회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죄인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말씀 자주 읽지요. 이사야가 보좌의 축복으로 임한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가워했습니까? 기대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뵙구나 죽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우리 지난 한 달간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받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만왕의 왕이시다. 예. 그분은 마가복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냥 제사를 집례해 준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시는데 양을 잡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버리신 거예요.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누가복음에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물론 그 다 귀한 사역이지만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알려줬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 너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로 나와야 돼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그분 자체가 길이세요. 내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참 선지자. 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부르심의 자리에 올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이 부르심의 자리에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번을 보면서요,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믿는 순간 내 영혼과 내 삶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나와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도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높이기만 해도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게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자리로 나가는 비밀은 결코 나에게 있지 않고, 결코 우리 교회에 있지 않고, 결코 어떤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역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회. 그래서 오늘 1번이 뭐냐면 성회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려라. 할렐루야. 예배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올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슴에 남기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그리스도 손잡고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요. 여기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회인데 이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공포하라. 공포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예배 오는데, 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 절기예요 하고 오는 거예요. 예? 옆 사람한테 예배 시작했어요 하고 오는 거라고요. 예. 자, 공포 뜻이 뭐냐면 원어로 티크레오입니다. 크게 외치다. 크게 외치다. 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부름의 자리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덕건이겠죠. 덕건아, 너희 자리로 꼭 와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도 오는데 그 옆 사람들한테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불러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후에 식사하고 밑에서 커피 드시고 안마 받고 예배 시간 되면 불러서 같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남녀 선교회 모일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식당 가셔서 여선교회 시작했는데요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라는 거예요. 예배 때. 예. 그 지금 우리가 밝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웃긴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부르셔야 돼. 아시겠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주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죠.
그 뭡니까?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가는 현장에 너희를 통하여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외치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지난주에 왔으니까 이번 주는 쉬어갑니까? 아니요. 이번 주 또 외친 거예요. 예배 시작했는데요. WOMC 모이는데요. 산호성계 모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르심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직접 현현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전화를 하시거나 카톡을 보내서 말씀 듣게 하시는 게 아니죠. 교회를 보내시고 전도자들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공포함은 뭐가 되냐면 우리 함께 인도받는 지체들에게는 인도와 권면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좀 다시 가슴에 새긴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장기 결석자들도 많지요. 우리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 후대들도 많지요. 하나님이 나 혼자 오라는 게 아니라 부르라고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야 예배 가보자 이게 아니에요. 같이 가면 좋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널 부르셔. 하나님이 널 기다리신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흐름이 그 속에서 인도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도와 권면이라면 불신자들에게 뭘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말씀대로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만납니다. 천도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예배 은혜 받는다, 진짜 예배 성공한다 할 때는요. 그 예배 축복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이 예배 자체에 전도 선교의 사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예배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대변자가 되어서 공포합시다. 만약 어느 날 제가 시험이 들어서 예배 안 나오고 자빠져 있으면 저에게 와서 공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부르시던데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3절에 보시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7대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매년 지키는 7대 절기 이전에 매주 그 모든 7대 절기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하나의 명령입니다. 현장에서 서밋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읽겠습니다. 자, 안식일 뭘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와파톤, 스와파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우리말로 하면 쉬는 날, 안식하는 날, 휴무하는 휴무일 이런 거예요. 뭘까요? 안식을 완전히 엄청 강조한 거예요. 왜 강조했을까요?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을 왜 지킵니까? 영적으로 누구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 쉬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그 원리대로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때 안식하면서 뭘 하셨냐? 창조하신 세상과 그 중에서도 자기 형상을 담아주신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하셨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 기준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이 주일을 뭐라고 생각하기 쉬우냐면 휴일로 생각하기 쉬워요. 이 예배도 잠깐 몸이 휴식하고 뭔가 리프레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 주일은요, 그게 아닙니다. 휴식이 아니에요. 완성입니다. 완성.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힘들어서 하루 쉬었다가 이어서 더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6일 동안 세상과 하나님 형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조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누리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각자 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역을, 여러분들 어떤 분은 직업을, 어떤 분들은 산업을,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다 하잖아요. 그 업의 완성이 어딨냐면, 예를 들면 학생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 한 주간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봤다.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 모든 학업을 한 것을 가지고 인도받아서 그 여정을 와서 오늘의 안식과 예배 승리하는 것까지가 우리 업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업 속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늘 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휴식이 아니에요. 완성입니다. 완성.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안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어떤 안식이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의 안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나님께 속한 이렇게 생각이 쉽죠. 그런데 원어적으로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안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지고 안식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모든 일을 완성하고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렘넌트들 또 예로 들게요. 렘넌트가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도 뭐 나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자유로워요. 상관없어. 그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완성의 자유죠. 여기서 자유는요, 내팽개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놓고 전문성 가지고 규모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밋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안식 예배는 완성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뭐가 딱 담기냐면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 삶과 업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또 완성이기 때문에 시작인 동시에 끝인 거예요. 우리의 업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끝났다가 이제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까지 오는 것까지가 우리 삶과 업의 여정의 완성인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이 우리 삶의 업의 원인 아닙니까? 원인.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업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사람 만나십니까? 우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동력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동력이에요. 그런데 동력인데 그 끝으로 다다르는 목적은 또 어디냐? 또 예배인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면 재창조의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또 우리 3절을 보면요,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안식인데 이 안식을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축복이 성전과 회막에 머무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처소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계속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때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읍시다. 사실 하나님 이미 인도하고 계시죠. 그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동역해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주일이 어떤 날이냐? 이 안식의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막 흘러가기 때문에 이 주일이, 이 영적 안식이, 이 예배가 곧 뭐냐면 우리 삶의 전체를 남은 6일도 지배하는 주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생각하면 전도의 사명이죠. 하나님 나라를 내 현장 곳곳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말씀을 봤는데요. 절기, 성회, 이때 누리는 축복이 뭐냐? 이 단어들을 말씀하셨어요. 회개, 갱신, 결단이다. 여러분, 왜 회개합니까? 여러분 뭐 크게 잘못하셨습니까? 여러분 몰래 죄 짓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회개합니까? 여러분 왜 회개하느냐? 내가 주인 된 것이 죄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운 영적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지금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딱 그 말씀이 나와요. 저 이거 어제 밤에 만들었거든요. 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축복 누리게 각인시키신 줄 믿습니다. 갱신한다. 갱신이 뭡니까? 뭐가 갱신일까요? 우리가 오직 복음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 오직 그리스도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 예배 축복도 오직 그리스도. 현장으로 흩어질 때도 오직 그리스도. 나를 볼 때도 오직 그리스도. 다른 사람 볼 때도 오직 그리스도. 그게 갱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현장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정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향해 가는 결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대지 1, 2, 3 말씀 받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회개, 갱신, 결단할 거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성회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려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복음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죠. 먼저 주셨는데 왜? 누리고 각인하고 전달하라고 먼저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만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이방인은 복음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먼저 복음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기서의 교만과 착각을 버리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만 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 의와 공로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복음 주신 것인데 내 의와 공로로 이거 갖게 된 것처럼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복음 가졌는데 넌 복음 없어. 우리 교회 복음인데 저게 복음 없어. 복음은 가진 사람 왜 저래? 복음 없나 보다. 여러분 그건요. 실제로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공포하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은혜로 나아갑시다. 공포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만하고 착각하고 남을 판단해서 하는 말들이 이 현실적으로 말이 맞다 치더라도 거기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뭘까요? 이것도 제가 이거 오늘 결론에서 나온 거 어제 준비한 건데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는 불신자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단 그 활동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빠지고 지식만 남으면 유대인처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 했죠. 그 은혜 빠지고 구원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는 지식과 은혜가 빠진 구원으로는 나도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딱 고백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거룩한 성회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왜? 그분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완성하실 때 끝난 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이 언제든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24. 이게 우리의 회개와 갱신과 결단입니다. 자, 그리고요. 공포함으로 전도의 흐름을 타자 그랬죠. 하나님은 교회와 지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사람도 그 은혜가 필요한 대상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서로 그 부르심을 공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들거나 교회에서 일 너무 많이 맡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맡겨진 사명이 부담스러울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일단 저부터 은혜 받고 살아서 힘을 얻을게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일단 저부터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영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더라고요. 왜냐? 예배 자체에 이미 부르심의 전도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이 빠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결단해야겠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안식으로 삶을 정복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제일 착각하기 쉽냐면 영적인 축복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꾸 별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말도 하지만 영성과 지성, 영성과 전문성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 했냐면 전문성의 완성이 곧 예배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뭐냐? 영적인 거 다 놓치면서 내가 막 육신적인 삶에만 매이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예배 회복합시다. 영적인 것을 먼저 회복합시다. 그러면 내가 일단 이 급한 일부터 해결해 놓고 영적인 것도 회복할게요. 내가 일단 급한 돈 벌어놓고 회복할게요. 이 사람 문제 해결되면 신앙생활 집중할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요. 내가 이 영적인 스케줄과 일에만 계속 올인하면 삶이 저절로 막 될 거라는 착각.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받았습니다. 항상 있으며 가장 먼저 누리는 하나님의 절기, 곧 안식일이라 했고요. 우리에게는 주일과 예배가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절기, 안식의 축복을 매주 날마다 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 주시고 교회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고 성경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절기의 의미 알고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대 절기를 매년 중요한 시기마다 지키지만 그 모든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배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지체들 부르시고 낙심자를 부르시고 불신자 죄인들을 부르시고 저 세 가지 뜰의 현장의 사람들을 부르심을 알고 응답하고 살아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